따라 살 길을 나간절히 원해. 헛된 것은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 길을 나간절히 원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채우시네.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예,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그분 아십니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
손 높이 올리고 우리 주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춘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말씀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 하셨건만 저희는 거짓된 평화 속에 안주했습니다. 영적 싸움의 자리에 서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먼저 살폈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흔들릴 때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도 내려놓고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왜 나만 이래야 하냐고 불평하며 피해 돌아갔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영적 싸움 앞에서 작은 것들을 지키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손해도 그 고백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미거리에 위에 흐르는 이 소리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최우선에 두지 못하고 내 안의 과시욕과 수유욕에 흔들리며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으며 오직 말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긍휼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사역, 헌혈 캠페인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전동과 의왕시를 넘어 열방 가운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낙심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암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아픈 자녀를 품고 애통해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영혼을 고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의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고 뿌린 씨앗에 풍성한 영적 결실로 맺어지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결핍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춘복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평생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온전한 매개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신령이 위로를 얻고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와 차량, 주방과 방송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온 성도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경기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영접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4층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축복 기도회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모입니다. 주간 부서는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에 온 교인이 참석하여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 베델 성전에서 있으며 장로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두란노 아버지학교 온라인 2기를 수료한 송재희 형제입니다. 아빠가 되는 법,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라서 포털 사이트에 아빠 학교, 아버지 학교 이렇게 쳐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아빠가 되는 법, 애기 잠은 어떻게 재우고 목욕은 어떻게 시키고 그런 것들 배우려고 알아본 아버지 학교였는데 막상 신청하고 나니까 좀 더 근본적인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오히려. 진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기를 준비하면서 그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기다렸겠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네. 아내 발을 닦아줄 때 하나하나 제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아내를 서운하게 했던 점들이 생각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 이게 먼저구나.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먼저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생명이었고, 이 생명이 저희에게 왔을 때는 우리에게 온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아닌 사명 같은 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하엘이를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되게 사랑받기에 당당해요, 아이가. 아버지는 이 사랑받기에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아이에게 당연하게 충분한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이구나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바로 도전하시면 혼자가 아닌 많은 동기분들, 또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값진 예물 주께서 흠양하시고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흥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생애와 또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었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광고 아까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가정,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 되어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저 뒤에서 요 자살 예방 캠페인으로서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하고 물티슈를 드릴 겁니다. 스티커는 2장을 드리는데 여러분 차에 하나 붙이시고 또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주셔서 스티커를 붙이시라고 좀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살이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자살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럽 선교노회 창립과 미션 서밋에 참여하고 어젯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잠이 들어도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 같은데 준비와 예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준비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토이마조라는 뜻인데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것, 그런 뜻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비는 뭐죠? 예비는 미리 예자를 쓰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보면 미리 과거에 행한 일이죠. 그래서 준비와 미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하셨나요? 그때 준비하기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양 잡으러 다니다 보면 이미 아브라함의 칼에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예비하셨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양은 이미 전에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입니까? 아니면 예비하셨다입니까? 예비하셨다가 맞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준비와 예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번역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 양이나 잡아서 드리면 이거는 준비라고 하겠지만은 1년 전부터 하나님께 내가 이 양을 바쳐 드릴 거야. 준비해 놓은 양이라면 이건 뭐예요? 예비죠. 예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와 예비의 개념의 차이를 아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준비하는 자입니까? 갈수록 헷갈려지나요? 네. 메시아를 예비하신 분은 누구세요? 메시아를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비하셨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준비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보면 10절에서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메시아를 오래전에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또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준비한 자가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 맞이하는 사건, 그것이 구원인데요. 이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준비만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행위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게 되어지고요. 또 예비만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수동적인 운명론에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준비하셨고요. 인간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요, 그의 동생이 살고 있었던 로마에 갔다가 자기 동생의 처였던 헤로디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제수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인데 분봉 왕이라고 하는 막대한 실세 앞에 그 누구도 대놓고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 전제 군주를 책망하고 결코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가 되어서 사해 산악지대의 마케르스라고 하는 요사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나 옥중 생활은 다 어려운 것이겠지만은요, 세례 요한에게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조그만 집에서도 살아보지 못했던 요한에게는 이 감옥 생활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은 이런 음침하고 답답한 감옥에서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만났던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그의 머리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는 그분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여전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는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물러가기는커녕 그 세력에 짓눌려 자기는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고 있었고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고대하며 기다렸어요. 나사렛의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쳐부시고 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옛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변방인 저 갈릴리 지방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몇 가지 이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공연히 예수님께 대한 헛된 꿈을 나는 지금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는 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자기 대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었죠. 여기 오실 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이 마카에루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진정 오시겠다던 그분이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자기 사명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흔들릴 때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흔들릴 때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존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구심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자기 대신 보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출신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낮에는 몹시 덥고요,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또 광야는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서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29살 난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와서 자기가 39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순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해서 보내면서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여러분 39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와라. 찾아오라.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39일 동안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오라, 깨닫고 오라,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아빠한테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아빠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고요. 저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죠. 외롭고 무섭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가야, 거기 가서 홀로 서 있어야 가깝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영성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약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지은 노래들입니다. 이 광야는 그를 시인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처럼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살르셨던 그런 강렬한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다음 장 1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호렙산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미세한 소리가 작았던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핏줄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집안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집안 형님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아주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자기는 소리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소의 원리처럼요,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흥하려고 한다면 나는 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내가 다음 주에도 이 교회를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를 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관리하는 주차위원들을 만납니다. 주차위원들의 표정, 그들의 섬김, 몸짓,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접위원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분들의 섬김과 또 그분들의 친절한 안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하시겠죠.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그 음성, 그 태도,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리고 특별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의 모습과 태도,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내가 다음 주일날에도 이 교회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에게를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흔들릴 때 톡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